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이 아니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봤던 뉴스 중에 제일 눈길을 사로잡았던 뉴스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가 매주 로또를 2장씩 샀대요. 매주 로또를 2장씩 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로또를 사다가 지금 그 베트남 최고의 당첨금이었던 우리나라 돈으로 57억 원 여기 한 번에 이렇게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당첨금 수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분이 황금색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요. 황금색 마스크를 쓰고, 왜냐면 너무 베트남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큰 돈이지만 57억 원 베트남에서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분의 신변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황금색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매주 로또를 2장씩 사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서 그 로또를 왜 제가 안 사냐면은 될까봐 안 사요. 로또가 될까봐 안 사. 그래도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제가 사겠어요. 그런데 될까봐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찾아봤더니 역사적으로 로또나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1988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살던 윌리엄 포스트라는 사람이 당시 16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에 157억 원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1988년도에. 어마어마하죠. 지금으로도 157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때 당시면 벌써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탄탄대로일 것 같잖아요. 이 사람 인생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때부터 친형제로부터 살해 시도를 당하게 되고 갖가지 음해와 소송에 시달리다가 그 많던 재산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말년에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서 근근히 생을 유지하고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997년 텍사스주의 빌리 하렐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가 이거를 몰래 숨겼다가는 살해 시도를 살해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뿌리자. 이 사람 돈을 뿌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교회까지 돈을 아낌없이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뒤에 자살했다고 합니다. 2년 뒤에 자살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로또가 되면은 교회를 옮기세요. 로또 당첨되면 교회인들한테 뿌리지 마세요. 뿌려봤자 하나 쓸데없습니다. 2001년 남편과 함께 1,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6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던 여성은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 허비하는데 어디다 허비했느냐? 술과 약물에 허비하게 됐고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계속 있습니다. 그게 정리된 책이 있대요. 텍사스 공과대학의 게리 바이어 교수가 이 복권 당첨자들과 아니면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된 연예인들 아니면 운동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쫙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느냐? 벼락부자는 벼락그지가 된다. 이게 모든 그 데이터의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그 가정이 그렇고 그 기업이 그렇고 나아가서 나라가 그래요. 나라가. 여러분 경제학의 용어 중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은 자원의 저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 뭔 말이죠? 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못 산다는 거예요. 자원의 저주가 있다는 거죠. 1993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오티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그 다음부터 하버드의 교수님들 그리고 뭐 제프리 sak스, 앤드류, 워너 이런 교수님들이 전 세계의 수석들이 이 수십 개의 나라들을 조사해보고 또 수십 년간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석유나 가스나 광물이나 천연자원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런 나라의 경제적 발전이 어떻게 된다? 낙후돼 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일수록 정치가 어떻게 된다? 독재로 흐른다.
부패했다라는 경향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되게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원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뭐 땅만 파면은 뭐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베네수엘라죠. 여러분 문제를 내고 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잊어주세요. 뿅 잊어주시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확정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런 망했어. 전 세계에서 확정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럼 잘 모르시고 가지고 사우디 아니에요, 이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석유 매장량 세계 1위가 어디 나라냐?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죠. 땅을 파면은 석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베네수엘라가 엄청나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20세기 초반만 해도 베네수엘라가 유럽보다 잘 살았대요. 물론 당시에 유럽은 이제 전쟁 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당연히 뭐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 지금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전 국민의 4분의 1이 난민인 나라예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도망친다고 그 나라를. 여러분 엄청나게 석유가 많고 석유에서 나오는 돈이 쏟아지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 발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발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땅만 파면 석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석유에서 돈이 쏟아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발전을 안 해. 노력을 안 해.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더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 1번이 제가 당선되면 여러분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100만 원 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3번은 저는 200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포퓰리즘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돈을 막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지 준비를 할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가 석유에서 나오는 오일머니로 계속 부정과 부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석유가 나는데 다른 기술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후퇴하게 되고 정치도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런 용어가 전 세계에 원래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가 베네수엘라 때 만들어진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원래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냐? 빵값이 내가 원래 1,000원 주고 사 먹었던 건데 다음날 되면 얼마가 돼 있냐? 1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빵 하나 사 먹는데 10만 원 줘야 돼. 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폐가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느냐? 베네수엘라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분석은 있을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축복의 저주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 독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복 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그 복이 독이 묻어 있는데 그 독이 왜 묻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게 뭐죠? 나의 약함이 내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이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긴 하지만 사실 그 찬양이 내 고백이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강할 때 강한 게 좋아요. 부유할 때 부유한 게 좋아요. 내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전도서 1장 같이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뭐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대.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고백할 테니까 나한테 솔로몬만큼의 재물을 달라는 거지. 나도 내 인생에 한 번쯤 야, 돈 벌어봤자 헛되더라. 별거 없더라. 그런 얘기 하고 싶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솔로몬 같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치? 뭐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네가 뭐 헛된 걸 다 헛되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나에게 강함이라. 그 고백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기 싫지. 차라리 내가 강해져 보니까, 내가 부자가 돼 보니까, 내가 돈이 많아져 보니까 아이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나의 약함이, 나의 지금 연약함이, 나의 지금 아픔이
그게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느냐?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조금 알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원래는 그 소아시아 일대에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죠.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럽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고린도 지역은 원래 항구 도시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고 다들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래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스로 크다 하는 사도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슬슬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막 증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개척교회, 양재역에 개척교회 할 사람 하면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개척교회 할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런데 양재역에 드림의 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 부임할 사람 하면 막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좀 될 것 같으면 막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지원할 때 몇 명이 지원했을 것 같으세요? 20명? 믿음이 너무 작으셔. 100명? 내가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청빙위원장님이었던 이종권 전원께 여쭤봤어요. 몇 명 정도 지원하셨냐니까 한 50명 지원했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기간이 짧았어. 너무 기간이 짧았어요. 이게 여러분, 드림의 교회 같은데 담임 목사 청빙한다고 광고 내면은 100명 넘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지원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중이 떠중이? 아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잘린다. 이재용 목사가 드림의 교회 잘린다. 그러면 다음 3대 목사님을 뽑을 때 여러분 누가 지원하느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박사님들이 지원하세요. 박사님들이 지원한다고. 두 번째, 대형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지원하세요. 세 번째, 능력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지원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죠? 왜요라고 생각하지? 그때 신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청빙위원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음 2대 목사님을 이제 모실 때 어떤 거를 이렇게 성도들이 원하는 다음 목사님 상이 뭐냐? 그러니까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요. 유머러스 하셔야 되고요. 행정도 잘하셔야 되고요. 찬양도 잘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막 그렇게 조건을 댔다는 거예요. 그 신목사님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럼 누가 오냐 이 교회에. 그래서 그럼 이 교회에 누가 오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더 할렐루야. 자, 빨리 정리해. 이렇게 농담 먹게 만들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 나름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사도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추천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요. 사도 바울 근본이 없어. 근본이. 나는 베드로가 추천한 사람이야. 나는 사도 요한이 추천한 사람이야. 나는 안드레가 추천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천서가 대단한 사람들. 두 번째,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신령한 그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 신비로운 영적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면은 막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전 정권 숙청이죠. 다 얘를 까야 내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새로 왔다고 하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 사도 바울, 별거 아니야. 사도 바울 말도 변변치 않고 외모도 볼품 없고, 그리고 많은 성화에서 사도 바울이 대머리로 묘사됩니다. 대머리로 묘사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사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히브리적 전통에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어요.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르니까. 그게 나시린의 징표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능력 없는 목사라는 뜻이에요. 심하게 얘기해서 사이비야, 야이 사이비야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진짜 대머리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거 가짜야. 저 능력 없어. 뭐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이후로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와중에 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면서 오히려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4분의 1 막 다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나는 이 목사님이 더 좋은데, 나는 저 목사님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저 설교가 훨씬 좋은데 하면서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막 4분의 1 찢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는 구간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싸우고 해야 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 특별히 12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3층 천에 갔다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간다? 3층 천까지 들어간다. 글쎄요, 누가 그 기도의 경지까지 가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까지 쫙 보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런 걸 제가 경험했으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전 지금쯤 뭐 미주 뭐 어디 다 돌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하면서 뭐 내가 설교하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3층 천 1층 천이라도 3층 천까지 안 가도 되니까 1층 천만 해도 보여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보여주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기도의 경지까지 갔다 온 거예요? 3층 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기도해서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침묵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도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네가 더 맞니? 네가 틀리니? 누가 더 능력 있니? 이걸로 싸우대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 시간 내가 자랑할 건데 내가 뭘 자랑할 거냐면은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번역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따가운 건 줄 알아요. 마치 이렇게 옷에 택 안 떼가지고 옷 입을 때 따고 이런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불편한 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육체의 가시는 이 가시는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콜롭스라는 단어는 원래 원뜻이 뭐냐면은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말뚝이 뭐예요? 말뚝이. 소나 뭐 말이나 다른 것들이 이렇게 짐승들이 도망가지 않게 어디다 박아놓는 게 말뚝이잖아요. 텐트 같은 게 날아가지 않게 박아놓는 게 말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육체의 가시가 내가 가졌다는 건 뭔 말이냐?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어떤 나의 장애죠. 나의 장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어떤 그런 말뚝 같은 장애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는 건강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여건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뚝 같은 가시가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문맥을 따라 보면 이게 뭘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아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안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기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그 서신을 누가 쓰냐면은 이 편지를 대필하는 나 디모데도 무난하느니라 뭐 이런 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사도 바울이 직접 자필로 편지를 못 써요. 자필로 편지를 못 쓰고 불러주면은 그걸 이제 밑에 있는 제자들이 써준단 말이에요. 뭐 그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질이다라고 하는 그 견해도 있고 두 번째로 간질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질은 뭐죠? 갑자기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여기서 막 강단에서 아무리 엄청난 설교를 하고 해도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두 이루어집니다. 막 아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쓰러져 봐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가 막 갑자기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는 거예요? 이 가시를 내가 자랑한다는 거죠. 가시를. 여러분 이 바울이 가시를 자랑하기까지 사실 마음속에 편치 않은 거죠.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더 좋은 사역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어려움만 없었으면 내가 더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말뚝을 뽑아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을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세 차례 사도 바울이 간구했다고 하는데 그 간구는 뭡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기도하면 정말로 이게 배가 막 배가죽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게 꼭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배가죽이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막 속에서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죠? 다 뭔 말인지 아시죠? 진짜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막 뱃속이 꼬이는 것 같아. 막 아파. 근데 진짜 주님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주님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3번째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시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계시느냐?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운명이다, 뭐 받아들여라 이 뜻이 아니라 뭔 말입니까? 현재 시제고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도 계속 충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인생의 구멍이라고 생각해.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애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우리 집에 돈이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구멍이고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함이 오히려 너에게 충전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전되고 있다.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충전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이란 그 빈 자리에 채워진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의 약함 가운데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3층짜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다 완벽한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드림의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지만 솔직히 아직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경지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내 동기 선후배들이 나보다 큰 교회 가는 걸 보면 내가 배가 아파요. 나는 지난주에 막 비 와가지고 여기 불 새고 막 경비 아저씨 와가지고 같이 막 닦고 막 대야 막 갖다 놓고 막 가지고 아저씨 대야를 엿다 놓으세요. 막 엿다 놓는데 막 물 새고 막 새벽기도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아저씨 들어와가지고 물 안 새죠? 막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녹화 다시 해야 되고 막 그럼 짜증이 막 몰려와요. 막 근데 카톡 보면은 지금 때가 내 나이 때가 이제 다 담임 목사 나갈 때고 뭐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 큰 교회 갔다, 누구는 지방에 어디 교회 갔다. 나는 지금 건물 있는 목사는 다 부러워. 자기 교회 건물 있는 목사는 다 부러워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배가 아픈 거야. 맨날 하나님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건물은 좀 할렐루야. 그 내가 보면서 내가 그걸 보고 배 아파하는 내가 너무 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나는 아직 바울의 경지가 아닌 거예요. 바울의 경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인생의 결론이야. 바울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나의 약함이 이전에는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장애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셨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남들 다 유학 가고 다 박사학위 받고 지금 다 교수되고 떵떵대고 됐는데 하나님 왜 그때 나한테는 돈을 안 주셨어요? 그때 왜 해필이면 8년 만에 둘째를 주셔가지고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네? 한참 공부할 때 왜 둘째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다 인생의 구멍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줄줄 샌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 구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공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나도 아직 그거를 돌아봐야 알지만 사도 바울은 실시간으로 알아요. 나의 궁핍과 나의 약함과 나의 박해와 그 고난이 나에게 결국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내가 이제는 그래서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경지는 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진짜 아무리 캐도 자원이 없어. 심지어 자원이 있다 한들 그 자원이 다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있어요. 뭐 히토류니 뭐니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 지금 반도체 만들고 엄청 중요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북한에 있어요. 이 남한은 자원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 나라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이 나라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핍 속에서 정말 전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하고 정말 피땀 눈물 흘리면서 여기까지 와서 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부족했고 우리의 약할 때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기까지 잘 살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전쟁 끝나고 폐허가 됐던 이 현장에서 정말 그 맨바닥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해서 이 교회가 커져나간 거예요. 고난에서 성장한 거라고. 빈 폐허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목사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목사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목사고 교회고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끌어올린 그 능력이 있어. 그 에너지하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만 남았네? 목사님 그 교회를 키워냈던 정신과 비전과 그 노력과 헌신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교회만 남은 거예요. 큰 교회만. 그러면은 다음 새로운 목사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목사가 그 교회의 정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결핍돼서 그 결핍 중에서 막 같이 일해서 성장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문제가 뭡니까? 구조가 남았어요. 구조가. 근데 뭐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말해도 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뭡니까?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고 충만해지는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커도 아무리 제 아무리 박사학위 두세 개 있는 목사님들 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로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결핍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축복을 다 부정하고 있는 집 다 팔고 다시 헝그리 정신 시작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에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받는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 독이 묻어 있다는 것은 축복은 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은 그게 축복인데,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거나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으면은 그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아까 베네수엘라 상황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 나라만 더 말씀드립니다. 노르웨이에 1969년에 북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석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르웨이도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산유국이야. 눈 떠보니까 우리 영토에 석유가 있대. 우와! 그럼 노르웨이가 1969년도니까 노르웨이가 지금 부패했을까요? 노르웨이가 지금 망했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조사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예요. 모든 나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노르웨이예요. 그럼 노르웨이는 왜 어떻게 자원의 저주에 걸리지 않고 유전을 더 이렇게 복되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무엇이 달랐냐면 노르웨이는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부터 이미 성숙한 민주주의와 확고한 법치주의와 투명한 재정 운영과 청렴한 공직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돈 쓸 생각을 해요. 돈을 벌면 그때부터 돈을 쓸 생각을 한다고. 많은 학생들이 수능 점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갈 대학을 선택해.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점수에 맞는 학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틀렸어요. 돈 벌기 전에 돈 쓸 때를 계획해 하고 있어야 돼요.
수능 점수 나오기 전에 내가 공부할 거를 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한테 뭐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할게요 라고 하면 그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노르웨이가 왜 석유를 발견하고도 망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노르웨이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릇을. 그래서 이미 어떤 축복이 행운이 우연히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노르웨이가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림의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 안 주신다고? 지금 우리 집이 없다고? 우리 교회 건물이 없다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세워지기 전부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가 유아부실을 어떻게 만들고 아이들 지금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른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아이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우리가 시니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람 좀 모이면 할게요. 하나님 돈 좀 모이면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평생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지금 우리의 결핍이 오히려 우리가 이 결핍과 부족함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